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알아야 할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는 주님을 더 깊이 알도록 소원하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간구를 들어보았어요. 우린 새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체험하시되 하나님이 내 아빠,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 아버지께 자녀를 구하면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이시죠. 십자가를 주고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어놓으신 우리의 구세주요, 영적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신랑이요, 우리들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늘 주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고 은혜 주시고 채워주시고 힘 주시고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늘 성령님이 인자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하루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만 깊이 알면은 모든 축복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자, 에베소 1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쉽게 말하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믿는 성도에게 힘을 주고 위력과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 권세를 알아야 돼. 성도의 권세.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또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 주님께 주신 권세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어떤 힘을 얻는 것인가, 주께 가까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은 영어로 hope, 희망이지요. 그런데 국어사전에 보면 소망이란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때 이것이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부르심의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1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소망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니, 육신의 눈을 밝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밝힘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지혜면서 계시의 영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부르심을 알려면은 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공동번역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히고 영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첫 번째 성도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어요. 골로새 1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는 소망은요, 우리가 복음 진리를 들을 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설교 듣고 기도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이때 소망을 닦게 되거든요. 소망. 저도 이제 기독교 방송에 자주 들어갑니다. 오늘 아침도 설교 준비 기도하고 나서 그다음에 교회로 출발하기 전에 기독교 텔레비 들어가니까 꼭 기독교 방송 설교할 때 꼭 나에게 맞는 말을 해요. 그분도 소망에 대한 말씀을 어떤 여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오늘 내가 소망에 대해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소망에 대해 설교 벌써 나오고 있어요. 응? 여러분,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장차 천국에 누릴 소망이 있어요. 따라하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가장 큰 하늘의 소망이 뭐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두 번째,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을 받으면 완전 구원입니다. 완전 구원.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날마다 더욱 주를 찬송하며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경함이 없는 재물이나 세상 이익에 집착하는 소망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소망이 자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또 온 천하까지 복음의 열매가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저 천국에 쌓아둔 소망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저자가 쓴 걸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소원이 많아요. 기도 제목이 많아요. 어느 날 밤 꿈에 천국에 가게 됐어. 베드로를 딱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딱 인도하더니 천국 여기저기를 안내하면서 어느 데 가니까 어마어마한 창고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창고에 보니까는 성도들마다 칸이 다 있는 거예요. 내 이름도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딱 있어요. 거기 창고를 딱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어. 자기가 평소 원하고 소망하던 것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베드로님, 왜 이거를 왜 여기 놔두고 안 줍니까? 네가 구하면 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구하지 않아서 못 주고 있다. 잠을 깨고 나서 꿈에서 그걸 깨닫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다음부터 주여, 하나님께서는 다 벌써 우리의 소망을 아시고 천국에다 응답할 걸 다 쌓아놓고 기도하면 주려고, 구하면 주려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믿고 기도하고 믿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사명을 위해 내보내셨습니다. 따라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걸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부르심의 소망, 영어로 말하면 calling.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다 사명과 뜻이 있어 부른 거예요. 그냥 구원한 게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유명한 아프리카의 선교사 탐험가 있죠. 탐험의 아버지 리빙스톤이 있습니다. 그 리빙스톤은 젊을 때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아프리카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잠자는 아프리카를 깨우고 정말 야만에 빠진 아프리카를 변화시켰죠. 근데 그분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뭐냐? 사람은 누구나 각자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나 민족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 사람마다 보니까는 잘났거나 못났거나 못 배웠거나 야만인이거나 누구나 하나님이 다 형상대로 지었어. 그리고 사명이 다 있어. 사명이 다 있어. 할렐루야. 엄마의 사명, 아빠의 사명, 나라를 위한 사명 다 있잖아요. 사명 있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하기 전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명, 콜링, 소명을 주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고 이거를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짓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는데 하늘나라의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선한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선한 일은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병든 영혼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지옥에 빠진 영혼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을 제일 큰 일은 하나님 믿고 복음 전도하는 일이에요. 가장 선한 일. 이게 선하다 이걸 한문으로 보면요 양양변에 밑에 제단이 있어요. 즉 예수님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갖다가 제단에 올리고 입 위에 올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는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다 목사로 세우지 않았어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평신도와 교사와 어린이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 사명을 주셔서 무엇을 하라고 주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들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는 일이 큰 일이에요. 제가 작년 말에 부산에 있는 장로교 합동축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박은수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절친합니다. 전화 그러면 이 목사님 우리 교단에 제가 담임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당회장이 되어 있는데 목사님 설교 한 번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일날 11시에 해달래. 그래서 알겠다고 여기서 주일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차 타고 갔습니다. 한 사람은 7, 80명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60몇 년 된 교회인데 교회가 갈라지고 담임 목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당회장을 맡고 나타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건축하려고 설계까지 다 해놓고 있는데 못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목회 4, 50년 됐지만은 하나님이 성도를 축복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신다. 교회 세우는, 교회 건축하는 거 하나님이 아무나 주지 않는다. 다 때가 되어 세우고 하시는데 그거를 성실히 이행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나중에 그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한 번 더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주 가야 되겠습니다. 나 바빠. 아, 그래도 아주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가니까 난립디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즉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몸을 세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일, 아는 일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성도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 어떤 사람들이 뭐 예수 믿으면 우리 목적이 어디냐?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그래.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 예수님 소망, 예수님 사랑까지 자라가도록 내가 힘들지요.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은혜 주시면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깨닫고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소망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믿는 성도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넘쳐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인상 쓴 얼굴에 활짝 웃는 얼굴,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사람들 기쁨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소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성도들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야 돼요. 자, 에베소 1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만족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 교회 왜 앉아가 있지? 아, 예배 드리기 힘들어, 찬송하기 힘들어, 헌금하기 힘들어, 봉사하기 힘들어. 여러분, 깜짝 놀랄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놀랄 지경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예수 믿는 거, 그 물려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이걸 갖다가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기업. 여러분,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기업이. 하늘나라.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 성도로 살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복인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렀을 때 두 가지 복을 주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 땅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예수 믿음이 이 땅에 살면은 하나님 땅을 주어요. 영토를 주어요. 축복을 주어요. 권세를 줍니다. 할렐루야.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 돼. 눈을 밝히사 깨닫게 돼. 우리 자손들에게 주실 축복들이 있어요. 그걸 깨닫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물려받을 축복이 많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상속이라는 것은 천생의 기업과 이 땅에 사는 동안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받았지만은 그는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텐트. 왜 그런지 압니까?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집에 살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돈은 많아요. 집에 일꾼이 여러분 318명 이끌고 갔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천막을 짓고 살아요. 벽돌집, 대리석 얼마 지을 수 있어? 그런 텐트를 짓고 살면서. 왜? 장막을 떠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려고. 천성에.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받는 기업이 얼마나 큰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맞아들여가지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맏아들 형이 돌아오다가 집안에서 풍악 소리가 나는데 종을 불러 물어봅니다. 이거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안 들어가. 맏아들이. 아버지가 말이야, 나를 위해서는, 나와 내 친구들 위해서는 염소새끼 요만한 거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집안 재산을 다 말아먹은 저 동생이 나갔다 들어오매 저 탕자를 맞아 들어가지고 소를 잡아 잔치를 한다고요. 삐져가지고 한다. 그때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 아니냐. 그러나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 기업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교회 충성을 다하면은, 대대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떠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하면 둘째 아들 좀 축복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맏아들, 집을 나가지 않고 아버지를 받들었던 그 아들, 더 큰 축복을 다 아버지 걸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속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은 이 상속의 축복은요, 나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방인에게까지 증거됩니다.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가 받을 기업의 풍성함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나에서 끝나면 안 돼.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맑습니다. 저도 가서 우리 집 사람하고 배 타고 거기 갈릴리 바다 파랗고 깊어요. 왜 맑은지 압니까? 요단강을 통해 가지고 물을 계속 흘려줘요. 저 헐몬살이 흘러내리는 물이 갈릴리 바다에 모여가지고 흘러내리니까 맑습니다. 사해 바다 가면요,
칙칙합니다. 뻘겋습니다. 왜? 사회받아나 물을 내려주질 않아요. 죽음받아. 더 대듯이 사회 죽음받아. 우리 신앙도 자꾸 흘려줘야 돼. 믿습니까? 은혜도 흘려주고 물질도 흘려주고 축복도 흘려주고 그럼 하나님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라. 그럼 돌려올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여러분도 이 구원받은 거, 이거 내 기업이다, 내 천국이다. 여기서 머물면은 사회바다처럼 죽은 신앙이 돼요. 라고 전해줘야 돼요. 부산복음화 운동본부에 보면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또 부산에 아주 교계 훌륭한 장로님 큰 기업가지 분들도 여러 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보면 매달마다 모여서 복음을 전해요. 왜? 하나님 명령인 줄 알고 혼자 있으면 잘 못하니까 같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 베풀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기업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도 이방인이었잖아. 그러므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나눠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따라하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 돼요. 저도 연말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우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근데 후배 목사님 가운데 자녀를 3번째 낳은 자녀가 있더라고요. 마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30만 보내줬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 안 하고. 또 상의하면 더 줄지 모르지만 제가 보냈습니다. 무언가 그 다음에 복음도 전해주고 나가서 또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 받은 축복을 갖다 주지만 쫙 흘려줘야 돼. 그것이 영원한 기업, 생명보다 귀함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자, 첫 번째는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알고 깊이 알고.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깨닫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얼마나 큰지, 또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이거를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마귀가 한 길로 7길로 물러갑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힘을 지금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에게 자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능력을 더 주시고 더 주시고, 기도하면 능력을 더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게 능력, 건강도 주세요, 축복도 주세요, 자손 천대복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도 역사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갚았지만은 다시 일으키고 부활시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에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모든 것 다 그 무릎을 꿇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권세에는 당할 그 어떤 영적 영물이나 인간 세상 왕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건강하기도 하시고 병들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내 주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빠예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권세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빌립보 2장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 앞에는요 어떤 왕이나 권세를 다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찬송 알죠? 그때 막 할렐루야 찬양은 아무나 못해요. 대성가대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하시랬잖아요. 그 찬양을 이제 영국에서 할 때 황제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자기도 앉아있어요. 왕이 일어나니까 다 일어났어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나 할렐루야 찬양하려면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하는 찬양. 이제는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더 높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위력을 줘요. 그걸 통해 역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능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놈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은 영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권세를 성령의 권능으로 받아가지고 담대히 나가 마귀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자들은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승리해요. 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따라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여러분 전신갑주 뭔지 압니까? 진리, 트루스, 벨트 오브 트루스. 진리 허리띠를 딱 띠고. 진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걸 허리를 딱 띠고 의의 호심경,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로운 사람이 됐다.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에 복음의 신을 지고 평안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로서 적이 쏘는 불화살을 다 막아내고 왼손으로 잡아야 돼.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마귀를 깨트리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목표는 천국 입성과 멸류관이에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그 권능의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지금도 어떤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금년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옛것은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 예배 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밑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여기 보니까 딱 써 있더라고.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설교 제목도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 금년에 복음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저게 무슨 의미일까? 그때 세 가지를 딱 깨우쳐 주더라고요. 첫 번째는 복음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존 번연이 지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 있잖아요.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복음 전도를 받은 사람이 출발합니다. 천성문을 향해서. 근데 등에 무거운 짐이 딱 지어져 있는 거야. 떨어지질 않아요. 어디가 떨어진지 압니까? 가다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딱 서니까, 십자가 앞에 서니까 짐이 딱 저 밑으로 굴러들어요. 바로 이겁니다. 복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만나야 돼. 십자가를 체험해야 돼. 할렐루야. 내 짐을 던져보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복음을 향해 달려. 두 번째는 뭔지 압니까? 자, 이제 십자가의 체험을 두고 짐은 떨어졌지만은 얼마나 마귀가 그냥 계속 유혹을 하고, 음란 마귀의 역사를 하고, 교만 마귀의 역사를 하고, 자꾸 유혹을 하고 끌어당기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가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고 묻히고, 평안의 군화를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달라졌어. 성령의 검을 들어. 그러니까 마귀가 다 도망가 버려. 신앙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전신갑주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입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뭔지 압니까? 복음의 끝인 천국문이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 품에 안기고 위로받고 하나님처럼 되고 주님이 주신 면류관 주고 보좌에 앉고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그게 마지막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예요. 우리 순복금정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만날 때 힘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두 번째,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때 완전한 승리의 성도의 삶이 됩니다. 전신갑주 입기 전에는 안 돼요. 마귀가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세상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거기서 큰 위로받고, 그전에는 매임을 당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매인 것은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매인 것이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